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들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34절에서 36절까지 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속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지금 있는 본문의 말씀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딱딱하게 그지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배 잘 드리라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예배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다고 했죠.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정의 가운데 하나가 예배는 만남이다. 누구와 누구와의 만남이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의 만남이 바로 예배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 자체가 복된 겁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복된 겁니다. 아멘. 전혀 근데 복된 마음이 아닌 것 같고 복된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미 예배자가 되어 있고 경배자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제가 임은동교회 출신인데 그때 고등부부부터 같이 어울리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랬던 친구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사업을 한다고 예배를 드려달래요. 그 친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보고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는지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자기 어머니 모시고 가족들 모시고 목사님은 저를 초청을 해서 예배를 간소하게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친구는 주일날 예배만 나갑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공부 가끔 나가기도 하고 그 어머니가 볼 때는 탕자야. 얘는 내 친구가. 어머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권사님이십니다. 기도도 많이 하십니다. CTS에서 이분을 인터뷰할 정도로 CTS에다가 방송에도 헌금도 많이 해. 내 친구가 볼 땐 내 친구를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땐 탕자야. 근데 왜 나보고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지 나 참 저보고 와서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제가 울컥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울컥하는 마음이 생겼느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친구가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좀 그렇다 할지라도 이 친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를 가.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지려고 애써도 되는 거 아니야. 힘써도 되는 것도 아니고 울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야. 그래서 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렇게 감사하구나. 감사. 너는 택한 자다 그랬어요. 택한 자, 택한 자. 여러분, 목사인 자가 그 친구랑 생활이 좀 구별되는지 몰라. 구별되면 얼마나 구별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살면 얼마나 거룩하게 살겠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장으로 완벽하게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을 믿으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아버지 앞에 이 시간도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 주셔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참으로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구약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 성소에는 그나마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먼저 지성소에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십계명 돌비가 들어있었고 만나가 들어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거 잘 몰라도 돼. 아무튼 법궤가 있었다.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 강단과 쉽게 말해서 회중석 사이에 휴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쭉 쳐져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럼 성소에는 무엇이 있는 세 기구가 있었습니다. 금촛대라고도 하고 순금등대라고 하는 금촛대가 자에 있었고 그 다음에 진설병 떡상이 또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분향단은 그 지성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는 떡상과 순금 등대에 관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고 분향단에 관한 기록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오늘 출애굽기 본문 읽은 30장에 이 분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분향단이 예배드리는데 너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분향단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분향단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한 주간 기도 제목 삼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 바로 앞에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분향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중요 책무 가운데 아주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뭘 하고 있느냐? 분향단에서 뭘 하고 있어? 향을 피우는 거야. 불을 지펴서 향을 피우는 거야. 그 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고 우리의 기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면 나의 드리는 기도가 저녁에 분향하는 제사와 같게 하옵시고라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분향과 기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묵상이, 저와 여러분의 입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되었느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되었다니까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시작.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이야기야. 일반 백성들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 하나님 앞에. 그러나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울 수가 있었어요. 기도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통해 선하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분향단의 분향을 매일 하는데 언제 했느냐? 아침과 저녁에 했어.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 주일 예배는 아침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안 드립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기 전에 어느 교회 잠깐 전도사로 있었어요. 잠깐 동안 준비하면서. 근데 그 교회는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다 변두리에서 이렇게 강남으로 막 오는 거야. 그 예배 딱 마치면 점심 먹고 직분자들이 그냥 가기가 뭐하니까 오후 예배를 때우고 가는 거야. 어떻게 간다고요?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때우고 가. 그리고 대부분 설교는 저보고 하래, 목사님이. 전단 전도사님.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80% 90%가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옆으로 아멘이 막 졸아요. 졸아. 설교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막 젊은 그 의분에 의해서 막 열심히 막 졸든 자든 뭐 어떻게 하든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가 결단한 게 있었어요. 내가 개척하면 오후 예배는 결단코 드리지 않겠다. 이건 드리는 게 아니라 때우는 예배. 하나님이 받겠느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저녁 예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집에 갔다가 다시 와라. 물론 안 오시는 분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저녁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녁 예배 드리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성경적이니까. 제사장의 책무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데 향을 피우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아침과 저녁에 드렸어. 그러면 서울에 있는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냐?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오후 예배를 대체해서 드리는데, 그러나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여러분, 우리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여 하고 눈을 뜨셔야 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무시기 전에 주여 하고 잠깐 10초 동안 눈에서 묵상해서 주무세요. 이거 하나부터 실행해 나가세요. 그것이 제사장의 책무야. 영적인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아침에 어떻게 하자고요? 눈을 떠서 주님이라고 부르시면서 눈을 뜨세요. 그리고 뭐 이왕이면 새벽 예배 나오면 좋고. 아무튼 제가 아는 집사님은 새벽 예배에 나오면서 절대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합니다. 첫마디를 예배 딱 나와서 예수님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겠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러고 지나가요. 저 집사님이 나한테 삐졌나? 왜 저러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든 누구든 말을 안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첫마디를 하나님과 얘기하겠다는 거죠. 너무 율법적인 것 같은데 그러나 중심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우리 하루 일과를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사업체, 우리
자녀들, 친구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루 동안에 맡은 일들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하루 일과를 맞추는 잘못된 것을 또 회개합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그렇게 마감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기도로 문을 열고 저녁에 기도로 문을 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잠깐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의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향을 태우는 것이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미라가족 여러분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로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제를 통해서 기도할 필요 없어. 교회 성사할 필요 없어. 왜 사람에게 죄를 구합니까? 왜 사람에게 기도를 맡깁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기도 향불을 피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특권 중에 특권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죄로 말미암아 다 막혀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완전하게 담장이 허물어뜨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마감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겁니다. 나의 공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나의 의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새벽 예배 나오시면 좋고요. 그렇게 못 나오시면 집에서라도 한 3분 내지 5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못하시면 자가용을 타고 가시든 출근하시든 또 전철을 타고 가시든 버스를 타고 가든 여러 가지 생각, 수많은 생각,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생각도 좋지만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3분에서 5분을 여러분 주님과 좀 만나는 시간을, 사람 있다고 여러분 골방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골방 기도는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골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 향을 피워드리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들게 하옵소서. 이것이 거듭난 크리스찬의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란 먹고 사는 육신은, 우리 육신을 가졌기 떡이 필요하지만 또 동시에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떡과 함께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양식이 떡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는 매일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지나갈 때,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매일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른 아침에 나아가서 만나를 거두어와서 자기 식구들별로 가서 그 하루 끼니를 다 때우게 됩니다. 근데 욕심이 있어서 내일 만약에 만나가 안 내리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이틀치를 거두었으면 희한하게도, 신기하게도 그 양식은 이틀째 썩어버렸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틀째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언제였죠? 안식일 전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것도 일이란 말이죠. 근데 일을 하지 않고 그 안식일 전날 만나를 이틀치를 거두어. 근데 희한하게도 그 안식일 전날 거둔 그 만나는 썩지 않고 안식일날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틀치를 주시는가? 한꺼번에 이 일주일을 주시는가? 한꺼번에 한 달치를 주시면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할 텐데 왜 매일의 만나를 필요로 했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 가운데 비유하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누구시고 목자시니 우리는 그의 양이다라고 비유한 겁니다. 양은요, 다른 짐승과 달리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유일한 동물이 양입니다. 이 양은 등신 같아가지고 눈도 어둡고 주인을 못 알아봐. 그래서 양은 어떻게 하죠? 음성을 듣고 주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실해서. 그래서 넘어지면 자기 스스로 혼자 못 일어나. 이유가 일으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잃어버렸을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목자는 저 양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100마리 가운데서 99마리 양을 우리 가운데 내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는 이유가 그 양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자를 떠난 양은 반드시 죽습니다. 사나운 짐승에 먹히든가 아니면 스스로 가시덤불에 넘어지면 못 일어나서 심장마비로 죽는 거야. 그래서 양은 유일하게 주인 없이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표현했다고요? 양으로 표현했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봐야 돼.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해야 돼.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지막 때 악한 영이, 악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우리가 이 악한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선권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좋은 습관이 우리 몸속에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되는데 좋은 습관이 이제는 길러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안 길러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수님 찾으면 초신자들이야 다 그렇다 칠지라도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떤 목적지에 갈 때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그 비행기가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어. 그냥 망망대해 태평양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동사는 알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모르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는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는 미랄 가족들이 제발 정금같이 나오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근데 여전히 단련받고 있어. 한 2년만 단련 받으세요. 만 2년만. 길어야 한 10년만 단련 받으세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 단련 받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정금같이 나오셔야지. 정금같이 나와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풍성함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풍성한 것을 받아서
흘러내보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구제하고 섬기고 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미랄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아침과 저녁에 향을 사른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믿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 초신자들은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너 나와줘서 참 고맙다 이런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거듭난 우리들,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주님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기도 못합니까? 기도가 영적 전투임을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 대적 마귀와 우리는 매일매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기도를 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별로 부족함이 없어. 나 기도 안 해도 잘 살아나가.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목회하다가 시험이 들었어요. 어떤 시험이 들었느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교회 헌신도 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은 어려운데 그냥 주일날 한 번만 뚝딱 나오고 교회가 여러분 제발 좀 모입시다 한 번도 안 모이고 뺀들뺀들거리는 사람은 잘 나가. 세상적인 면으로 제가 시험이 콱 들었다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해답은 성경에서 찾았어요. 시편에 보니까 저만 그런 시험 받은 게 아니라 시편 기자도 그 시험이 들었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자기 정욕대로 자기 수단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잘 나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막 고난을 막 당하는 거야.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복삭 시험에 들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잠시 지난 후에 알게 되리라. 잠시 지난 후에 알게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가 무서운 거구나.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마귀가 꼬시잖아요. 꼬시니까 그 게임에 넘어가니까 그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먹어 안 주고 먹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돼. 먹어 인생 행복해. 먹어 네 맘대로 살아가. 너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 그 선악과에 그냥 빠져서 사람들은 자기 길로 가게 되는데 조금 후에 알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저는 한 교회에서만 이제 내년 되면 만 30년이 되네.
쭉 보니까 지금은 똑같은 것 같아. 지금은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업심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기도로 심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고,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언젠가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을 수없이 봐왔어요. 수없이. 여러분, 저는 성도들의 개인사정과 가정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분은 어려운 가운데 성령을 위해 심어 나갑니다. 어려워. 금세 좀 제발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은데. 그러나 때가 되면,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기도는 공짜가 없다. 뭐가 공짜가 없다고요? 기도는 공짜가 없어. 기도하면 지금 열매를 못 거둔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 봄에 심어서 봄에 거두는 게 아니라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고, 여기 심어서 여기 거두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거둘 수도 있어요. 내가 심어서 내가 못 거둔다 할지라도 자식이 거두게 되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실망했다가 다시 일어섭시다. 성령을 위해 부지런히 심어 나갑시다. 기도 향불 끊임없이 피워드립시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끊임없이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됩니다. 제사장은 일주일에 한 번만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운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매일 피웠습니다. 매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십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1시간 전엔 기뻐했는데 1시간 후에 막 분노가 막 일어나. 어떤 때는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둠이 들어와. 미움 속에, 분노 속에, 열받는 것 속에, 사람이니까 열받을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어. 근데 이걸 계속 가지고 가면 그 사이에 교묘하게 악한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탁 들어와서 삐져라. 화해하지 마라.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하고요. 나는 화해하고 싶은데 악한 것이 어떻게 했죠?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어.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있어도 하루해를 넘기지 마세요. 부부싸움 할 수 있잖아요. 하루해를 넘기지 마. 누가 화해를 요청한다? 약한 자가 화해를 요청합니까? 강한 자가 화해를 요청합니까? 강한 자가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화해를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화해를 하셨습니다. 화해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저 사람이 잘못했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화해를 요청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강한 자가 화해를 요청하는 거야.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 이게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울해져.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죽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 네.
낙심 속에 헤어나오지를 못해. 나를 내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시각으로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작정해도 금세 또 실패해. 나는 기도하고 또 죄져. 기도하지 말아야 돼. 이게 마귀의 전략이야. 그래도 기도하세요. 그래도 뻔뻔스럽게 회개하세요. 그리고 뻔뻔스럽게 다시 일어서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모르게 어린아이 일을 벗어버리게 되어 있어. 제가 지난주에 좀 제 자랑했죠. 저 족구 잘한다고. 족구를 어느 정도 잘하냐? 고양시 기독교 그 족구 대표 선수야.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런데 족구란 족자도 몰랐던 제가 새벽 예배, 개척교회 시대일 때 새벽 예배 끝나면 시라소니 아들 그 이의원 목사가 지하실에 문이 있는데 와서 교회 문을 발로 찹니다. 아우, 저 인간은 누가 잡아가지도 않고 왜 저렇게 나를 괴롭히나.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 끝나면 끌고 나가서 운동장에 가서 족구하는 거야. 처음에 얼마나 못했겠어요, 여러분.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이현 목사한테 늘 평생의 은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지하실, 완벽한 지하실에서 환교도 잘하는 데서 사택이 거기 있었잖아요. 거기서 3년 5년 있었으면 아마 저 몸이 엄청 망가졌을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 끝나고 그 친구가 막 와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홀트 운동장으로. 그걸 5년 하니까 건강이 회복이 된 겁니다.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육체의 연습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건강 위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운동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건강해지듯이.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연습을 아침에 매일 분양하세요. 기도하세요. 밤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죄짓고 기도하고 혈기내고 기도하고 욕하고. 내가 욕하는 분이 누군지 다 알아. 아무튼 기도하고 부부싸움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자꾸 회개하고.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그 일을 벗어버려. 그리고 경건해져 있어. 할렐루야.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 쉬지 않고 분향한 것처럼 성도는 끊임없이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큰 일꾼을 길러내려 하실 때 사람들을 침묵의 학교로 보내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세례요한, 그가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광야에서 자랐어. 때로는 하나님이 광야같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낮출 때가 있어. 1,000원짜리 하나 없어서, 차비가 없어서 걸어가야 돼. 그런 형편에 어떻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 저 크게 안 써도 되니까, 작게 써도 되니까 제발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려는 말씀드리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광야가 필요해. 거기서 나를 다 내려놓게 하고 나를 부인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금같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기도를 하되 지정된 향을 피워야 돼. 지정된 향. 기도원 가시더라도 담임 목사님하고 말씀드리고 좀 가졌으면 좋겠어.
이제는 혼란한 시대라서 별기도원 다 있습니다. 좋은 기도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기도원도 있어. 기도원 간다면 말리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말고 기도원 가시되 저랑 좀 의논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데 가고 이상한 망가져서 오지 말고. 성소의 향은 아무 곳이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향을 살라야 했습니다. 34절 잠깐 봅니다. 오늘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을 향으로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을 뭘 쳐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혐악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아무 향이나 쓰면 안 돼. 하나님이 지정된 향을 피워. 첫째 무슨 향을 피우라고요? 소합향을 피워야 돼. 무슨 의미냐? 이 소합향은 인도 지역에서 나는 나무에서 저절로 흐르는 액체를 채취해 얻은 향이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로 인해 받은 것이 아니라 저절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향을 피울 때 먼저 어떤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느냐? 감사 기도하라 이 소리예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 순서를 보세요. 아까 기도 오늘 잘했더구만. 아무튼 대표 기도다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세요. 목사님 저 기도하는 방법을 뭐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 오늘 적으세요. 첫 번째 무슨 기도? 감사 기도. 두 번째 무슨 기도? 회개 기도. 세 번째 무슨 기도? 간구하는 기도. 소합향은 어떤 기도를 얘기한다고요? 찬양과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해라.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감향이 있어요. 이 나감향은 지중해에서 나는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이래.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간구할 때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드려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력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남은 생각하지 않고 내 육신의 생각만, 내 이기심, 자랑 이걸 가지고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간구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줄 때도 있지만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라. 그것을 나감향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풍자향. 풍자향은 어떤 향이냐? 페르시아 산 고무나무를 벨 때 나오는 진액을 이용해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로 소독제로 사용했다 그래요. 독을 제거하고 상처를 치유하는데 사용한 향이 풍자향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회개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찬양과 감사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그렇지만 또 내가 하나님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거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풍자향의 향을 사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 네 번째 유향을 섞어서 하라 그랬죠. 감람나무에 속한 나무에 채취한 것은 주로 시체에 바르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유향이. 다시 말해서 죽음과 같은 고통과 눈물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간구해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위해 주님께 기도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되
향을 쓰되 소금을 칠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치료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하십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말씀을 좀 붙잡고, 부자가 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정된 불로서 살으라고 했습니다. 하늘로서 번제단에 내린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분향단에 가져가서 그 불을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는 기도가 있어. 내가 하는 기도 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 안에 하는 기도를 드려라. 거기까지 이 기도까지를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하기를 어떻게 해야 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책무가 뭐라고요?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우는 거다. 어떻게 하는 거다? 기도드리는 삶이 예수 믿는 자의 중요한 삶입니다. 믿습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아침엔 예수로 눈을 뜨고 저녁에는 예수로 눈을 감아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이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미랄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헌하기 전에 오늘 첫째 줄에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찬송가 229장 1절